4월 3일 토요일 한 절 한 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과 이튿날 있었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싼 후 바위 속에 판 자신의 새 무덤에 두고 장례를 치릅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급하게 모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자기가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백성들이 동요하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하고 사흘 동안 경비병들을 세워서 굳게 지키도록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의 가족이나 직계 제자들이 아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제자에 의해서 치러집니다. 그는 그동안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에서야 밝혀지는 그의 정체는 부자라는 것,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한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간절히 찾으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기사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게 되면 공범으로 몰려서 공회원 자격이 박탈된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출교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고 보면 요셉은 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 명분을 찾고 사형을 선고하는 일이 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일에 가담하지 않고 반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나 한 여종의 추궁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볼 때 오늘 요셉의 믿음은 그들과 완전히 대조될 정도로 담대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생전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를 때, 장차 주님의 우편 좌편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던 제자들, 그리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계실 때, 그리고 이제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 나무 위에 그저 싸늘한 시체로 남게 된 예수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담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요셉. 과연 누가 진정한 제자일까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잘하면 되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렸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있던 사실들만을 간략하게 기록해 두고 있죠. 그런데 유독 마태가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굳게 지키다 라는 말인데요. 64, 65, 66절에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헛소문 낼 것이 두려워서 유대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무덤가에 세워두고 굳게 지켰던 사실만은 아주 자세하고 또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속에 3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굳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그들에게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떠들어대던 신성모독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와 맞서려고 했던 정치적인 반역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그가 살았을 때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것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죽음으로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게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롭고 몇 수를 앞을 내다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려고 한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악행조차도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서로 다른 것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아주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자를 이제야 죽일 수 있다고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줄 몰랐다고 절망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것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여기 오직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아무것도 일하지 않으신 순간은 바로 오늘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일하십니다. 그동안 철저히 침묵하셨던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도 얼굴을 돌이켜 외면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롭고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아닐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춘 것 같은 이때에도 담대히 믿음을 굳게 지키며 충성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돌문이 굳게 닫히고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